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우리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맺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맺고 있었던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였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종과 상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맺어진 인간관계의 기본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들의 이 대인관계, 이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먼저 맺어진 하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관계가 먼저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 창조된 이 사람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맺어진 관계는 누구냐면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인생으로서 맺었던 가장 먼저의 근본적인 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근본적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지으셔서 그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첫 번째 대인 관계가 뭡니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맺어진 첫 번째 사람이 맺어진 관계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부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생겨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두 번째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자라죠. 자라고 나면 뭐예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각각 가정들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사회관계라는 게 태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맺어진 관계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질서상 상하라는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존재.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그러졌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긍정적이었던 이 상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 억압하고 밑에서는 당하기만 하는 이런 폭력적인 이런 상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건 다 어디서예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다 뭐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관계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의 시작이, 이 무너졌던 이 모든 죄악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처음 사람 맺었던 그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른 대인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되어 버렸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본적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상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꿔내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뭐에 토대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거기에 토대를 두고 우리의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배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통치력.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 안에,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집회 가운데 송태근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다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그 영향력은 맞는데 그게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세요?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세상적인 어떤 술과 같은 그런 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선포하는 게 그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 고백하는 이걸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토대 위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상호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우리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토대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22장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모든 관계 안에는 여러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해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인생의 관계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관계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남편들에게도 입니다. 5장 25절이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기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지금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기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들에게도 해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 6장 9절 우리 상전들에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여기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가 없지만 하늘에 계신 상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계의 기본 안에는 누가 다 근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계 안에도 누가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이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우리 주제가 되는 종과 상전의 관계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여기 나오는 이 종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이요, 이 종은 예수님을 믿는 종일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모든 종들을 다 통틀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들은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 안에 종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지만 세상적인 신분은 뭐예요? 종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전들에게. 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대상에게 진정으로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두려워하며 떨다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 경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진정한 마음, 그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이 떨고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개가 붙어서 경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떨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게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봤을 때도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떨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정말 존경하는 사람 볼 때 뭐예요? 마음에 떨림이 생겨요. 그게 다 뭐예요? 진짜 존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떨림이라는 것은 진짜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존중하니까, 정말 권위가 인정되어지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떨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기적인 내 마음,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전에게 가식적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전들 중에는 좋은 상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그 당시 보편적인 상전들은 다 뭡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했냐면 학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 그냥 마음에 수틀리지 않으면 뭐예요? 뭐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비일비재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가능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전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도 보면 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런 주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까다로운 자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까다롭다라는 말 자체도 좀 까탈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의미가 심각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부러졌다예요. 패역하다, 공평하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 중에는 정말 선하고 관용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서 패역해서 정의롭지 못해서 그래 정말 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상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전에게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이 그러면 우리 종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다른 대상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상전들도 믿는 상전입니까? 안 믿는 상전입니까? 그렇죠. 믿는데 세상적인 직분은 뭐예요? 예,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분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노예고 주인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형제예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뭐라고요? 종이고 주인인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전에게도 지금 이야기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들에게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노예들이에요. 너희도 상전이 상전에게가 아니고 같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너희도 종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종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너희 상전들에게 두려워 떨며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상전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종들한테 순종하래요. 상전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라면 내가 종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내가 종들한테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왜 종들의 말을 따라야 돼? 내 말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상전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근거가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예, 맞아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위에 이게 가능하다. 왜 가능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복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전과 종이지만 피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대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순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순종하는 거,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예 담겨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상호,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과 상전에서도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신분으로는 뭐예요? 종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주인일 수도 있어요. 자, 뭐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적인 신분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맺어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먼저됨을 표현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관계.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종. 그죠?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주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래요. 예,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종들아 순종하고,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종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신분으로 종이든 주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인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물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분이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예, 그 종일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자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성도입니다. 자유합니다. 자, 그러나 또 자유자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사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또 말단 직원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 모든 신분들 이전에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시라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죠? 우리가 순종함을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어떠하든지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노예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적으로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냥 종,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종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어차피 섬기던 거 그냥 섬기면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종들에게 섬겨?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상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네가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사회관계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또 하나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쓰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그 전쟁포로나 이렇게 보통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될 때 다 뭐예요? 전쟁포로. 그 당시에는 전쟁포로이거나 아니면 뭘까요? 태생적으로, 그죠? 태어날 때부터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억지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둘로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종이었다가 종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그냥 종으로 살란다 하고 종이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서 종이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둘 다 종이라는 의미는 같아요. 하인이라는 의미, 일꾼이라는 의미는 같고 섬기는 의미는 같지만 이렇게 각각 다르다. 뭐에서 달라요? 내가 억지로 지금 종이 됐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느냐, 이것에서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둘로스라는 우리의 종됨, 이 종됨에 있어서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나오는 종들은요 전부 다 둘로스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다 둘로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둘로스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사회에서나 지금 사회에서나 좋은 말로 들릴까요? 안 좋은 말로 들릴까요? 안 좋은 말로 들릴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이 이호진 목사의 종입니다.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종이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다 남편의 종입니다. 좋으세요? 아유, 싫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싫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의 종입니다. 좋으세요? 남편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다음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종입니다. 좋은 의미로 들리세요? 전혀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 종들이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없었던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뭐예요? 누군가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죠?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 자체는 뭐예요? 누가 어디다 갖다 붙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종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감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적인 사람이 그냥 들었을 때는 뭐야, 저 사람 종이래? 그러니까 그냥 하인 뭐 이런 느낌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정말 부정적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셔도요,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셔도요, 베드로 서신서를 보셔도 베드로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사도들이 저마다 자기를 종으로, 둘로스라는 이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네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오.
자, 그런데 이 데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끈에 묶여 있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풀면 끈에 묶여져 있는 사람, 꽁꽁 묶여져 있는 사람, 아니면 족쇄에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 노예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예들을 끌어올 때, 그 잡아올 때, 아니면 노예들을 사고 팔 때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다 끈에 묶여 있든지 족쇄에 채워져 있든지, 예, 그렇게 해서 다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끈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족쇄에 채워져 있다면 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둘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여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 꽁꽁 싸매여져, 그래서 주인에게 묶여져 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둘로스는 그가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종이 생존의 보장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보통 종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도 다 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주인 때문에 뭐예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누구의 소유니까? 그 주인의 소유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둘로스가 담아져 있는 의미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그리스도께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나머지 생사 여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한 게 뭐였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스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저는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그리스도께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종이 되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인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만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준다? 주인이 다 준다. 먹을 걸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요,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주고요, 다 누가 주신다고요? 주인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관용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뭘 아끼지 않아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내 생명은 누가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나는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명을 내려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갈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뭐예요? 2인 삼각하듯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묶여져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둘로스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다 주님께 매여 있는 존재, 주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 주님께 묶여져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이게 뭐라고요? 둘로스의 은혜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였다고요?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자,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게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유에 대한, 종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뭐냐면, 자 히브리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뭐냐면 이 가난을 이기지도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팔거나, 그죠? 아니면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부모들이 좀 이게 안 좋은 부모들이 있으면 자녀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되었을 때 마냥 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법에는 참 감사하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6년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7년째 되는 해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6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모든 빚, 아니면 어떤 종이 되어야 될 모든 조건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려고 보니까 아유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이 주인과 함께 계속 종으로 살고 싶어. 예,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그게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종신토록 노예인 것은 둘로스나 디아코노스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둘로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종일 수밖에 없지만, 이 디아코노스는 뭡니까? 예,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이 종이랑 내가 살겠다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종들을 보면 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뚫리지 않은 종이 있는 거예요. 자 뚫리지 않는 종은 어떤 종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둘로스. 예, 둘로스 종이라면, 뚫려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아, 디아코노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원에서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럼 종이 되려고 했을까요? 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네, 자 무엇 때문에 내가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 사랑스럽든,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처자가 사랑스러워서, 그래 내가 참 같이 나가면 내 힘으로는 이 처자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 종신토록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주인의 먹을 것을,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우리 처자를 키워가며 그렇게 살겠다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에 근거해서 이 자발적인 종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종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종처럼 헌신하시잖아요. 왜 헌신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극진하게,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왜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오히려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이 종으로 오신 것이 왜 오신 것이냐? 여기 나오는 이 섬김, 섬기려 하고, 이 단어가 다 뭐냐면요,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뭐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섬기러 종이 되어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희도 디아코노스가 되라. 다시 해서 이 땅 가운데 둘로스에 만족하지 말고 디아코노스의 종이 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와 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해서 내어주는, 사랑해서 섬기는 이 바로 디아코노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로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가정만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에서도요, 사실 이런 디아코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운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지금 여기 우리 찬양팀, 저 위에 방송하시는 분, 우리 안내 섬기시는 분, 우리 바깥에 이 추운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이야기할 때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 다 뭐예요? 종들이셔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이호진 목사가 예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인 종이 되어 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사실 사회 안에서도 많은 선한 일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이 디아코노스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 강성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뭘요? 둘로스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디아코노스적인 그런 종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린 다 종입니다. 그런데 뭐에만 집중하고 있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께 묶여서 그 주인 되신 분에게 공급받는 것, 그 주인 되신 분이 주시는 것, 그래서 거기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거 혹시나 놓칠까 봐 억지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로스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디아코노스가 되어주셨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디아코노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린 다 종인데요, 여러분 지금 둘로스이십니까? 디아코노스이십니까? 우린 둘로스이면서 디아코노스인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디아코노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가 되기로, 둘로스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우리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린 세상적으로요, 뭐 여러 가지 신분들을 가지고 살죠, 그죠? 세상에서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직원들, 아니면 아직도 직업을 갖지 못해서 사실은 백수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또 부모님으로, 아니면 또 주부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죠? 학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인데 그 종됨을 우리가 둘로스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자발적인 종, 그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종이 되어지는 그 디아코노스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저는 바라고 소원한 건 뭐냐면, 우리 강성교회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디아코노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디아코노스의 섬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따뜻함,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위로, 그 격려를 받아서
정말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디아코노스가 되기로 결단할 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섬기되 뭐예요? 억지로 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되는,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강성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이 디아코노스적인 섬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그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게 뭐예요? 둘로스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은 기뻐합니다. 왜? 내 영이 기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우리 주께 뭘 드린다고요? 사랑을 드리는 존재. 그게 뭐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정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 둘로스이지만 디아코노스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제 귀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 제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린 둘로스입니다. 내 영 기뻐. 예,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제 우리를 디아코노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린 둘로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노래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우리 주님의 부르신 땅에서 디아코노스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여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둘로스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디아코노스로서 거의 주 따르렵니. 나의 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새날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세상의 직분이 어떠하고 세상의 위치가 어떠하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둘로스의 귀로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 귀를 내어드리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우리 디아코노스와 같은 곳곳에 수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저 디아코노스 둘로스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둘로스의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디아코노스로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나의 인생,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둘러스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 여전히 그것만 바라고 혹시 내 신앙생활은 여전히 주실 것, 하나님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둘러쓰러서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먼저 하나님 그 정말 디아코노스와 같은 삶을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둘러스의 은혜가 기본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넉넉히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섬기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디아코노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건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강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둘로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둘로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아코노스 기꺼이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섬기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 정말 우리 디아코노스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디아코노스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